여러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완전 해버리면, 다 해버리면, 여러분 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것부터 우리 교회에서 좀 고쳐야 돼. 그거 하나만 고쳐져도 교회가 많이 달라진다고. 자, 다윗 이야기가 이제 저물어지고, 역시 여기 과도기가 되는데, 이 과도기가 되면 또 이제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또 엉뚱한 짓을 한다고. 아도니아가. 조급한 사람이 또 나타난다고. 꼭 그 죽을 사람은 죽을 짓만 하죠. 열왕기 상서 하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은 이 열왕기 하서 끝부분 쪽으로 가면은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인데 열왕기 상하서에 예레미야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안 나오는 그게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한 거라.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면 예레미야 이야기를 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시대 시드기야 왕 시대, 요시야 시대 이때 예레미야 이야기를 빼고 역사 이야기가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예레미야 이야기가 이름도 한 번 안 나온다고. 그래서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된 거라. 예레미야가 자기 이야기니까 자기가 썼으니까 자기 이름을 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하고 이제 보면은 내용이 비슷한 데가 또 많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남왕국 북왕국이 이제 쭉 이어질 텐데, 남왕국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지요. 남왕국은 왕조가 다윗에서 시작해가지고 솔로몬, 르호보암 쭉 내려가는 그 왕조가 안 바뀝니다. 그대로 한 왕조로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그 왕조는 변치 않고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가 돼가지고 북왕국으로 갈라져간 이스라엘은 왕조가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19왕이 바뀌어지죠. 19왕이 등장하는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딴 가문에서 왕자를 차지하고 이렇게 되는 왕조가 9번 바뀌는데 그 9번 중에 7번은 칼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됩니다. 무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피부림, 칼부림이 많이 난다고.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율례와 법도와 레위기를 얼마나 지키며 살았는가, 안 지키며 살았는가, 또 지킬 때는 어떤 복을 받는가,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역사에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이제 보면서 창세기에서 지금 들었던 이야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까지 다 잊지 않고 다 연결해가면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보니까 뭐 자는 사람, 조는 사람 그런 분들이 저 있고 저도 막 졸려서 혼이 났어요. 여러분 되게 졸릴 때 안 졸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누구 자면 안 졸립니다. 그래 하루 종일 졸지 말고 그만 딱 잠깐 자요. 안전체로 잘 수 있으면 안전체로 줘요. 자기는 자리에 깊이 자지 말고 짧게 자고 깨도록 그렇게 하고 한 5분 동안 자는 것 같아도 그 딱 눈 조금 붙이고 나면요 괜찮아요. 근데 계속 하루 종일 졸지 말고 그러면 뭐 다베리는 하루 종일 다베리니까 한 5분만 딱 졸고. 역사는 참 중요한데 이 예언자들 오늘 이제 우리 수많은 예언자들 다 만나야 되고 수많은 왕들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왕들도 나타나는데 막 졸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예언자가 나타나는데 막 졸고 앉았으면 안 돼요. 그럼 막 조는 자들 자는 자들 하면 또 외친다고. 열왕기 상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 읽는 분들은 핫깃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핫깃을 남자로 보면 큰일 납니다. 핫깃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의 아내 중에서 핫깃이 낳은 아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 왕자입니다. 다윗의 왕자 중에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된 거라.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은 핫깃의 아들이라 그러면 다윗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는가? 아니고 다윗의 왕자 중에서 핫깃이라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 한문 공부 좀 합시다.
어우, 어렵어.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아주 그 명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재판한 소식은 아마 그 당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는가 봐. 그 중국 사람들도 그 솔로몬의 재판하는 걸 배우러 갔던 것 같아, 내 생각에. 여기 판자 한 봐요. 재판할 판자. 요쪽금 한 뭐예요, 이게? 무슨 양자입니까, 이게? 절반이라는 반자죠? 이거 반 딱 가는 거 이거 봐요, 반. 근데, 요거 뭐예요, 요거? 이거 칼도자죠? 칼로 가져서 반 따개라고 말이에요. 이게 재판할 판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명재판했다는 소리를 듣고 중국 사람들이 가서 아마 배웠는가 봐. 그래서 이 판자를 할 때 칼로 가져서 반을 나눠라. 이게 이제 재판할 판자가 된 거라. 그 한문 세계에 보면은 그 성경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김철 목사님. 그 중국 사람들 선교할 때 오라 그래요. 이래 솔로몬이 재판한 거라고. 칼로 가서 반 나게라고. 이거 봐요. 이거 배주자입니까? 이쪽, 그죠? 근데 8명의 식구가 탔거든, 이게. 그리고 배선자입니까, 이게. 방주. 8명의 식구가 탔다. 이거 잘 봐요. 이쪽은 소우자죠? 소나 양 중에서 빼어날 숫자라. 아주 빼어난 것을 창으로 찔러서 바쳐서, 이게 희생이거든, 희생. 그 제사를 이래 바치는 거지, 제사. 꼬사리 놈을 하고 뭐, 굴비 놓고 제사하는 게 아니고, 소나 양 중에서 빼어난 놈을 창으로 찔러서, 그게 희생 제사란 말입니다. 또, 희생자도 봐요. 소 살아있는 놈. 죽은 썩은 소는 안 되고, 살아있던 소를 갖다 바쳐서 이게 희생하면 희생. 이건 의로워진단 말이죠, 의. 요 밑에 건 나아자죠? 나가 양을 바쳐가지고 의롭담을 받는 거라. 이거 오를 의자입니까? 그, 우리 중국 사람들 보고 잘 배우라 그래, 새로 가서. 아니, 기본적인 말이거든, 이게 다. 이거 봐요. 요 옷 의자고, 이게 과일 과자죠? 열매 과자. 과일을 따먹고 옷 벗은 줄 알은 거라. 이게 나체라는 나자 아닙니까? 벗은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이건 또, 과일을 따먹고 몸이 벗은 줄 알았어. 이게 똑같이 나체라는 나자, 이리도 쓰고 이리도 씁니다. 뭐 옷을 벗었든지 몸을 벗었든지 벗은 거는 벗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문 뭐 창세기에 있는 근본적인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옷 벗을 나자, 나체. 요거 봐요. 흙에다가 생기를 슉 불어넣으니까 걸어가더라. 창조라는 조차죠. 탑 쌓는 거 좀 봐요. 탑 쌓는 거. 풀에다가 지퍼를 썰어 넣으니까 합하니까 탑이 되는 거지. 지구라트 쌓아 올리는 거. 막 지퍼를 안 주고 벽돌 만든다고 막 투덜투덜 그렇죠? 기억납니까? 이 사무수는 물수자지 원래 그죠? 사무수는 물수 아닙니까 이게? 물이 한 가지 공자 다 죽였다. 물이 전부 다 죽인 거라. 그래 홍수죠 홍수. 클 홍자. 이 무당이란 무자 봐요. 하늘하고 땅하고 연결하는 사람 둘이 있어. 요거는 박수, 요거는 무당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 신의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 연결하는 사람들 이게 무당이라. 인간 세자 봐요. 십자가 3개가 있는데 예수님하고 붙으면 위로 올라가고 안 붙으면 밑으로 내려가죠. 인간 세자 이름 씁니다. 이것도 인간 세자라.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 3개 서 있는 거죠. 세상은 다 죽어야 돼 그냥. 이게 인간 세자입니다. 요래서나 똑같아요. 사람이 본래 어디서 왔느냐? 이거 올레자죠. 나무 뒤에서 왔잖아요, 둘이. 과일을 따먹고 숨어서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거지. 나와!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여간 여자만 집에 있으면 아무 일 없는 거야, 이게. 이게 편안한 자 아닙니까? 여자들이 괜히 무슨 통독다기 간다고 가지고 또 이제 속을 새겨서 그렇지. 여자들만 집에 있으면 편안한 건데, 이게 편안한 자거든. 여자들은 하여튼 집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빨리 직장에서 해방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점심 먹고 또 가는 사람도 있겠다.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여자가 문제라. 나무가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예, 그리 말하면 틀린단 말입니다. 생명나무가 먼저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가 있다가 꼭 먹지 마라 그만 본다고 꼭 먹지 말라 하는 거.
그 나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먹어버렸어. 그 먹지 말라 그러면 먹어버리니까 둘 다 먹지 말라 그랬죠. 이게 금할 금자죠. 누가 그랬는가? 여자가 탐을 내가 그런 거라. 이게 탐남할 남자거든. 나무 목자 두 개 밑에 계집니다. 이게 탐남할 남자라. 하여튼 여자들은 범사에 조심해야 돼. 제발 좀 집에서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천막에서 7일마다 글을 읽었더라. 이게 경건이라는 건자죠. 경건. 이거 뭐 중국 사람들 뭐 이만하면 성교가 안 되겠습니까? 창세기 탁 펴놓고 이리 와 해가지고 김철 목사님 잘 배워가가지고 중국 사람들 다 오라 그래요. 공자왈 맹자왈 다 오라 그래. 그러니까 그 문화의 뿌리 올라가면은 창세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창세기가. 이런 것만 해서 중국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이런 것만 해서 책을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봤는데 한문 공부를 이제 좀 하시면 이런 게 막 저절로 막 보인다고. 그래 놀라운 것은 그 재판이라는 판자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대로 칼로 가져서 반들 짜게라. 그게 재판이죠. 솔로몬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지혜가 많지만은 성경 율법을 읽지 않아 가지고 여러 여자를 취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그래서 아주 심하게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솔로몬의 공로보다는 솔로몬의 과오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배당 성냥통만 한 거 하나 지어놓고 나라를 쪼가리를 만들어냈으니까 그건 뭐 무슨 공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업적주의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 업적보다는 순수한 게 훨씬 나아요. 굉장한 거 지어놓은 것 같아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예배당 한번 내려다봐요. 성냥통 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 공예만 만드는 거지 뭐. 사람만 진짜 곡사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욥기 같은 데 봐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욥을 칭찬한 그 중에 업적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또 없다. 그의 성품, 그 사람의 인품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래 이 서양 사람들이 말하기를 doing이 아니고 being이라고 그러죠. being. 업적보다는 존재, 그 사람 생명과 그 성품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업적 같은 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거 이런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지 뭐 업적 그리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일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그 업적주의가 돼가지고 성공주의, 업적주의, 물량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를 점점 오염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보다는 존재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방금 지나온 데 보면은 솔로몬이 슬슬 타락을 하니까 막 하닷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이 일어나고 르손이 일어나고 막 대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고. 타락을 하게 되면 대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 천하의 솔로몬이라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게 되자 대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욥기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재앙이라는 것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게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은 아니라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저 국어사전 집에 가면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빨간 글로 쫙 끊어놨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그래. 국어사전 고쳐놨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제 사전에 우연은 없어요. 뭐 나폴레옹 자기 사전에 뭐 불가능이 없다고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불가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은 없는 거라. 정말. 그 우연 같은 거는 다 불교적 용어라.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4번이가 나오는데 전부 우연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은. 다 무언가 심었던 거예요. 다. 누군가가 언젠가 무언가 어떻게 심어서 거두는 거지 우연이 없어요.
이 산당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이 산당은, 물론 그 솔로몬 이전에도 이방신의 산당이 있었을 줄 알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문제가 된 것은 솔로몬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 산당 개념을 조금 이제 발전한 것이 나중에 그 바벨론 포로 가서 회당으로 이제 되죠. 회당. 그리고 회당 전통이 또 다시 승화돼가지고 오늘 교회당이 된 거라. 교회당. 그래서 그 집 자체는 그리 중요한가? 그건 하나의 집회 장소일 뿐이지 집 자체가 뭐 그렇게 우상화돼서는 안 돼요. 우리 방금 11장까지 읽었죠? 12장 읽었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 이제 12장 끝에 보면은 28절 이하에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들을 삼았지요.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해가지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 비슷하게 하는 이게 다 이단들입니다. 어디든지. 똑같이 해야지 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란 것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 이걸 두고 말합니다. 여러 북왕국 왕들이 그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언제나 떠나지 못하는 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 저쪽 사람들 그 중동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염소나 그 황소 이런 것들이 그저 신이 돼 가지고 참 사람들에게 숭배받고, 인도도 마찬가지죠. 소가 또 숭배받고 그래요. 참 인간이 참 어리석기로 말하면 한이 없어. 그들의 그 기술들은요, 건축한 기술들을 보면 굉장한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지 모르는 거라. 세상에 송아지가 그게 무슨 신이 되겠어 그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요, 송아지를 섬기는 건 없어. 돼지머리를 섬겼으면 섬겼지. 돼지를 섬기는 더 나쁘지 뭐 하기는. 요즘도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저녁 시간에 보면은 삼거리에 돼지머리 하나 떡 상에 차려놓고 자동차 새거 하나 빼와가지고 사고 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차 앞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돼지머리가 입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그래요. 아빠 저 돼지머리가요 웃는 게 비싸다 그래요. 난 예사를 봤는데 그래 그 말 듣고 이제 진짜 보니까 돼지가 이제 웃는 게 있더라고요. 이 털을 싹 깎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 웃었는지 웃는 그래 그 둘째 아이가 아빠 죽을 때 겨드랑이를 간지를 묻는데요. 진짜 그 돼지머리 한번 봐요. 어떤 거는 웃고 있어요. 돼지가. 그래 왜 웃는가 하니까 멍청한 놈들아 저를 실컷 해라 하고 웃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어리석다고 어리석어. 그러니 어떻게 교통사고 안 나겠어. 그렇게 어리석은데.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곤란해. 운전을 조심을 해야지. 조심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 자기가 내놓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러는가 그런다고. 지가 내놨지 왜 하나님은 그래요. 교통사고는 하나님 안 냅니다. 나는 성경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교통사고 냈단 말 못 봤어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분이 그래요. 교통사고는 하나님도 감당 못한다고. 스스로 조심해야 돼.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것은요. 교통사고 나기 전에 운전기사의 마음에서 이미 사고가 난 거라. 그래야 안 그래요? 응? 마음에서 사고가 난 게 구체화돼서 나타난 결과지 그거는. 이미 마음에서 사고가 난 거라.
뭐 쓸데없이 그저 추월을 한다는 그런 사고가 난다든지.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네. 자기가 좋은 차를 가지고 쏙 운전하고 가는데 썩um한 게 그냥 추월을 획 하고 지나가면 괜히 그냥 악셀에다 발이 쏙 간다는 거라. 기분 나빠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한 25년 정도, 뭐 한 30년, 25년 정도 무사고 운전하시는 분인데, 동아 마라톤 대 1등 한 분이라 그런 분인데, 운전을 항상 보면 60km 해요. 60km로. 국도에서 탁 60km 다녀. 그래서 저도 물어보고 사람들이 물어봐서요. 그 장로님 어떻게 그 운전 60km를 합니까? 예. 목사님 이 정도 하려면 경지에 도달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다. 정말 경지에 도달해야 돼. 아무리 뒤에서 뭐 빵빵거리거나 뭐 불을 버쩍버쩍 해도 60km야 그냥. 60km.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요. 아마 60km로만 다니면 별 사고 안 날 겁니다. 근데 그분 원리는 목사님 이게 원래 60km가 아니고 사고 안 날 수 있는 그 속도는 본래 40km랍니다. 40km. 40km로 다녀서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있답니다. 근데 60km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고속도로에 가보니까 내가 고속도로 가면 100km 가거든 항상요. 그러니까 100km를 가니까 차라고 생긴 건 다 주워야 가요. 차라고 생긴 건 다 주우라고. 딴 사람들은 차 타고 가는 건 나는 걸어가는 것 같아. 100km 가는데 그 대신 그래 해보니까요. 좋은 게 하나 있어. 항상 내 앞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훤하게. 다 가버리니까. 우리 둘째가 저 차에 타고 가다가 우리 차가 아빠 차가 어찌 빠른지 아무도 못 따라온다 그래요. 그래 봤자 말이죠. 죽자 사자 달려봐도 결론에 가면 별 차이가 없어요. 조금 차이 납니다. 왜냐면 가다가 그 속도로 다 못 가거든요. 가다가 앞차 못 가는데 그 밀려가지고 내가 있다고 조금 있다 가보면. 나는 한결같이 쭉 가지. 가면 얼마 안 가서 또 만나 또 도망갑니다. 그 사람들도. 도망가지만 또 조금 해서 만나. 정작 목적지 다 보면은 5분 10분 차이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좀 여유를 좀 가지고 다녀. 사고 나는 거 하나님 감당 못 합니다. 물론 기도는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마음에서 사고 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사고가 안 나야 돼. 범사가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에서 먼저 사고가 나가지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순수해지기 위해서, 순전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 보좌가 흔들리면 안 되죠. 난 아무리 봐도 하나님 보좌가 흔들리는 말 없어. 근데 말을 참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 솔로몬은 하나님 그거 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지 뭐 인간이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흔들고 움직이고 합니까? 참 황송한 말씀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고장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지. 고장이 전부 우리 마음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그런 하나님만 뒤 자꾸 흔들려고 하는 그런 믿음 갖지 마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꾸 변덕을 부리면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솔로몬이 어떻든 공도 있었지만은 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또 잘 못했어.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기도를 잘 못해가지고 영 나라 왕이 망치죠. 근데 성경에 이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참 왕이 뭐 잘하면요 그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잘 못하면요 그 모친의 이름은 마가라 암몬 여자더라 그래서요. 그럼 잘된 건 아버지 탓이고 못된 건 어머니 탓이라.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를 본받도록 어머니가 교육을 해야 돼요. 너가 아버지 닮지 마라 이래놓으면 베립니다. 누굴 닮아가지고 막 어이구 이 왼수야 그러면서. 그 잘못된 아들의 영향은 대부분 어머니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마가라 암몬 여자더라.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열왕기 상서 1장에서 16장까지 쭉 나오는 가운데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그 잘하면은 예언자가 안 나타난다 그랬죠. 뭐 잘못돼 가니까 예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냥 넘어가는데, 보다가 안 되면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 그 상당히 역사가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때부터 이제 기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엘리사로 이어지고 아모스가 나타나고 호세아가 나타나고 해도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 엘리사 하는 분들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죠. 단 이분들은 예언서를 쓰지는 않았어요. 어떤 책을 남기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은 그 삶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가지고 오고 오는 시대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명한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워낙 유명한 분 책을 안 씁니다. 예수님 책 안 쓰죠. 석가모니도 책 안 써요. 엘리야도 책을 안 씁니다. 그런 사람 책을 안 쓰고 그 책의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하여금 책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살아버린다고 그냥. 그러니까 역사에 큰 그 삶을 가지고 발자취를 남기는 거라. 그러니까 딴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책을 쓰게 만들어버려. 그게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자들이나 있는 책을 써서 또 유명한 분도 있습니다. 둘 다 있어야 돼요. 위대하게 사는 분도 있어야 되고 책을 쓰는 분도 있어야 되고 또 읽는 사람도 있어야 돼. 그 읽는 사람이 없으면 뭐 기록해놔봐야 헌일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성경 안에 나오는 주인공들, 책을 쓰지 않았지만 주인공들 이런 분들도 잘 보셔야 되겠고, 또 그분들의 그 삶에 깊은 공감을 느끼면서 책을 써서 전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또 배워야 되겠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읽어서 우리가 그런 예언자의 삶이라든지 그 책을 써서 남기는 분들의 그런 믿음들 이런 걸 우리가 함께 좀 봐야 되겠죠.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한 말은 하나님, 야훼는 야훼 그가 하나님이다. 그렇죠? 야, 엘리야, 요엘 하는 말하고 엘리야 하는 말은 이름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요엘, 야엘이나 마찬가지죠. 앞에 오니까 요엘 한 것이고 엘리야 똑같아요. 이름이 사실 뒤집어 놓은 거라. 엘리사 하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 그렇게 이제 그 자기 이름까지도 아주 선교적인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대로 사역을 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 이름 끝에 야자가 붙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붙어 있는 거죠. 야의 이름을 단축형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조금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언어하고, 비슷한 말이 참 많습니다. 특히 감정이, 히브리인의 감정하고 우리 한국 사람 감정하고 많이 통해요. 그 사람들이 참 애통해하는 거 우리 다 애통하고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라는 것도 그래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제일 가까워요. 히브리인들하고 그 아버지 이념이나 개념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같이요. 그 사람들 아빠, 아바, 그들의 아버지는 압이죠. 그 아브라함, 압이야. 우리도 아버지를 압이라 그러죠. 응? 그 똑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압이라. 근데 저 영어 쓴 사람들은 멍청해요. 파더가 뭡니까, 파더? 그 빠다지, 그는 완전히. 그거는요, 원래 언어에서 많이 멀어졌어. 우리가 가깝습니다, 그게. 아비야. 그리고 산에 가서, 여호! 하는 거, 아마 내가 볼 때 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기도하는 걸 듣고 그런 것 같아요. 야호! 할 때 하나님 부르는 소리야, 그게 사실. 그러니까 또, 산 울림이 또, 이게 대답을 하지요, 뭐라고. 아무리 봐도 나는 그래서 나온 것 같아. 산에 가서 하고 야호 하다가, 어떻게 들어가지고, 무슨 소리가 모르고 따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기 어렵지만은, 젊은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는 그리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그게 쉽다고 사실상. 언어가 다 원시 언어거든, 그게 딱. 한국어에 비하면 훨씬 수월해요.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가 한국어하고 헬라어일 거라. 헬라어는 한 학기 내에 한 단어 배워줘, 리오. 풀다. 그거 하다가, 한 학기 끝나버릴 정도로 복잡해요. 근데 한국어도 외국인들이 배워보고는 헬라어 못지 않다는 거라. 어떻게 복잡한지. 히브리어 같은 건 참 단순 언어입니다. 그리고 전부 그리고만 자꾸 붙어 있다고. 그만 얘기하면 돼, 그냥. 주어, 수로, 그리고, 또 주어, 수로, 그리고. 이러니까, 단순한 거야, 사실. 젊은 사람들은요, 딱 머리 싸매고 좀 공부하면 이제 히브리어 같은 건 그리 어렵지 않은 거라. 헬라어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의 헬라어 문법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어떤 신학생이 공원에 누워 자던데, 산돼지가 와서 덤벼들었다고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놓을 게 없으니까, 산돼지 코에다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헬라어 문법이라고 갖다 대니까, 산돼지가 질시가 죽어버린 겁니다. 예, 말을 배우는 참 어렵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든 언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워낙 발음기구가 좋습니다, 이게요. 한국 사람들의 이 혀와 입술과 입천장 모든 발음기구가 세계 1등이라. 그럼 차이가 많이 나요. 일본 사람들은요, 리얼 발음이 안 된다고. L 발음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철판 하라고 하면 대빵 그렇게 하면. 철판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글자도요, 저는 그래요. 이 언어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글자도 보면은 한글이 가장 과학적이고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참 다양하게. 이중모음, 중모음, 견모음 안 되는 게 없어. 여러분, 발음이 글자를 그대로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무 나라도 없어요, 어머니 같은 게 딴 나라는 잘 안 돼요, 어머니 같은 게. 우리는 어머머도 되고 다 되죠? 영어 쓴 사람들은요, A자 하나 해가지고 어로 썼다가, R로 썼다가, L로 썼다가, A로 썼다가 그게 해를 먹는 거야, O로 썼다가.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미국 대학생들이 저희 집에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한 40일간 그리 있다 간데, 킹 제임스 버전 고어로 된 영어를 읽으니까 못 읽어. 읽으면서도 이건 발음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 대학생들인데. 그리고 고유명사만 나오면 쩔쩔매는 거라. 그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이름이 이름에 치자가 들어있어, 치. 그 치를 써놓으면요, 미국 사람들이 키 했다가, 카이 했다가, 차이 했다가 막 애를 먹는 거라. 어떻게 발음하냐고. 우리 한글은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떻게 발음하는 게 없어. 그냥 바로 발음이 다 되는데. 그렇잖아요. 키가 됐다가, 치가 됐다가, 차이가 됐다가 막 애를 먹는다고. 근데 한국은 그런 글자가 정말 참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참 단순하고요. 그래, 자꾸 영어로만 이제 이렇게, 영어 일변도로 나가는데, 지금 글자가 없는 나라에 가서 글자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나는 그 영어 글자를 하지 말고, 한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위클리프 번역 성경 같은 사람이 꼭 영어 글자를 가지고 번역을 해요. 그런가 보더라고. 근데 한글로 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계화도, 한글 기계화가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이 빨리 지금 급속히 발전해요. 그리고 이 번역도 봐. 지금 현재 우리 있는 개혁 성경에 있는 번역, 이 번역 속에 다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나, 저는 이 번역에 대해서 늘 그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게 1911년도부터 1938년까지 27년간에 걸쳐서 번역된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1911년 당시에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이 뭐 얼마나 됐겠어요? 1911년 당시에. 또 1911년 그 당시에 서방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다 손쳐도 그들의 한국어 실력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오냐 말이에요, 이게. 이런 번역이. 저는 이 번역에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 그래 믿습니다. 정말이라. 놀라운 거라. 지금 뭐 여기 표준 세 번역도 제가 가지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한글 킴 제임스 성경 뭐, 여러 번역을 대조해보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개혁은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특히 이제, 지혜문서라든지 운이 있던 그런 문장들은 옛날 사람들이 운율에 참 익숙해가지고 말을 굉장히 다듬어서 했는데 지금 그는 막 그 운이 다 깨져버려서 아주 무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외국인 선교사 16명하고 한국 학자 6명 이렇게 22명이 27년간에 걸쳐서 처음 번역이 완성된 거거든요. 혹시 필기 하나만 적어놔요. 성경책 어디 껍데기에다가 적어놔요. 이 개혁 성경 번역하면 이름 내가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놔요. 첫째, 게일승 하는 분이죠. 게일 선교사. 그 다음에 레이놀즈 선교사. 레이놀즈. 케플 선교사. 엥겔 선교사. 그 다음에 어드만 선교사.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 하디 선교사, 베어드 선교사, 그 다음에 클라크, 그 다음에 피터스, 그 다음에 스토크스, 그 다음에는 윈 선교사, 그 다음에 커닝햄 선교사, 로스 선교사, 블레어 선교사, 크레인 선교사, 이렇게 16명이죠. 게일, 레이놀즈, 케플, 엥겔, 어드만, 하디, 베어드, 클락, 피터스, 스토커스, 윈, 커닝햄, 로스, 블레어, 크레인,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외국인들이고 한국인 이름을 잘 적어놓으세요. 첫째 이원모, 남궁혁, 성이 남궁이죠. 이름은 혁이고. 그 다음에 김인준, 그 다음에 김관식, 최경식, 김형재, 이렇게 6분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게일, 레이놀즈,
케플, 엥겔, 어드만, 언더우드, 하디, 비어드, 클락, 피터스, 스토크스, 윈, 커닝햄, 로스, 블레어, 크레인. 그 다음에 한국은 이원모, 남궁혁, 김인준, 김관식, 최경식, 김형재, 지혜가 아니고 재. 이렇게 22명이 27년 만에 1911년부터 1938년까지 그것이 개혁 최초 개혁이고 물론 그 뒤에 수정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가진 것은 58년까지 수정 정보한 그걸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는 이 개혁 성경의 그 가치에 대해서 아직은요 얼른 그리 바꿀 마음이 없어요. 표준 번역이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저도 바라는데 예배용으로 얼른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언어가 말이죠. 저는 이 아주 알아듣기 쉬운 현대어로 성경이 번역되기를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 용어로 쓰는 말하고 이게 구별되는 것 때문에 이게 거룩하게 들리는 거라. 구별되어 있잖아요. 언어가 안 쓰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외우기가 좋아요. 우리가 쓰는 늘상 쓰는 용어로 하면 잘 안 외워집니다. 이게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구별된 언어로 쓰기니까 구별되게 외워진다고 잘. 다만 이제 여기 번역이 아주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런 점은 빨리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전에 그 복음서 부분은 그 나왔더라고요. 이 개혁 수정판, 이 개혁 성경을 수정한 거, 예, 복음서만 신약 다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참 바랬는데 그게 좀 돼가지고 표준 세 번역하고 함께 두 개가 함께 공용됐으면 참 좋겠다. 서로 상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완전히 집어 던질 생각이 없어요 아직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잘 보실 것은 예언자들이 이제 오늘 엘리야서부터 엘리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언자들을 그 메시지를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그분이 이야기한 전체를 쭉 다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해요. 예언자를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로 보는 그 사역과 그 말만 아니고 그 삶, 그 사역, 그의 그 영성 이런 것을 그 전인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네, 이 열왕기 하서 처음에 보면은 아합은 죽었고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는데 사람이 뭐 좀 시원찮은가 봐요. 난간에서 또 떨어져 가지고 왕이 그러기도 안 나서 잘 안 나오니까 그 자기 신하를 보내 가지고 에그론은 그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인데 블레셋 성에 있는 그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좀 물어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 먹지 않은 왕이 하는 일에도 관심이 계신 거라. 아합이 참 턱도 없는 짓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도 관심이 있고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는 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제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그 병이 낫겠는가 그 물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버려 놔둘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관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심부름 가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그걸 물으러 가냐고 막 책망을 한다고요. 그래 그 심부름 가던 사자가 심부름 가다 말고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가지고 아시아에 가니까 왜 가다 왔냐고 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날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냐고 책망을 합디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데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던데요 하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 그러면 디셉 사람 엘리야네. 흔히 아는 거야. 모습만 들어보고도 인상차기를 딱 들어보고 디셉 사람 엘리야는 압니다. 알면서 그냥 그 짓을 하는 거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 이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을 가는 건 취소하고 그러면 가서 갈멜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를 좀 내려오시라 그래라. 해가지고 이제 50명하고 50부장을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50부장이 가가지고 갈멜산 밑에 가가지고 과음을 지르는 거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다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50명과 50부장을 살을 찌르도 하니까 불이 슉 하고 내려와서 살라버렸어.